찬송가 176장을 부르십시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예수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다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옛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욕망과 욕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리는 무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참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체들을 살피며 또 그 나라를 살피며 그렇게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온전히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에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저희들에게 익숙하게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은 34절인 것 같습니다.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제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이 휴거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두 명이 이래 같이 있지만은 하나는 이렇게 휴거를 당하고 한 명은 그냥 이 땅에 있고, 언제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잘 믿은 사람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는데, 뭐 하늘에 올라가나 땅에 남으나 이 땅에서 부자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돼서 막 너무도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제 그런 휴가 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휴가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데려감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맞다면은 그렇게 휴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사이비 교주 같으면은 교주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고 한다든가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충성해야 된다든가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이비 교주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여기도 무슨 휴거를 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는 없는데요. 이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후서인가 이런 데 가면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제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데려감을 당하는데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공중으로 이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공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높은 곳인가 보죠. 그곳에서 이제 그 공중에서 이렇게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지상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경상남도 도지사나 이렇게 이런 시장이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통령이고 전체의 대통령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좀 잘 믿은 사람은 말이 좀 우습습니다, 그죠? 목사하고 좀 이렇게 많이 충성한 사람은 도지사 좀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이렇게 잘 나온 분들은 그래도 시장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고 막 이렇게 나오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백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동장 좀 하든지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것이 맞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20절 최소한 20절부터 같이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같이 여러분 읽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바를 잘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 신념이 강한 자를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신념이 강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이런 신념을 굽히지 않으면 믿음이 참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계속 세우면은 믿음이 강하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는 것이 믿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이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은 믿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쯤 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주 큰 선지자 같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백성들로부터 성경적으로 이제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예수님이 영적으로 탁월한 어떤 선지자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뜻은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다윗 왕국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식민지거든요. 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로 이렇게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가 세워져서 그래서 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서 이 이방 나라를 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그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서 마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을 심판하고 그 왕으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식민지하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이 로마의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메시아, 모세 같은 메시아, 그 선지자,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언제 오시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 세 번째로 품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렇게 독립국가로 세워지면은 그때의 내각 장관이나 이런 이 내각 책임자들 높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충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들도 예수 잘 믿으면은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도 한 고을씩 두 고을씩 맡아서 어떤 사람은 5고을 맡으면 도지사잖아요. 그죠? 10고을 많은 고을 맡으면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한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지금은 박근혜, 문재인 이래 하지만 야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내다 이런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는 말씀이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게 그 속에는 이 인간 군상들의 그런 욕망들, 기대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이런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세상 정부처럼 이렇게 왕이 있고 그게 내각이 있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정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같은 저런 황제가 있고 온 세상을 무력으로 그 당시 로마 팍스나 하는 이런 얘기는 그냥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이게 로마 말인데요. 로마로 인한 세계의 평화 이런 말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느냐, 가지고 오고 유지하느냐, 무력으로입니다. 무력으로 이렇게 이 반란군들을 다 제압해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로마의 평화는 힘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좋은 정권이고 해도 다 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일단 180석 이러면 힘이잖아요. 이제 제가 세상 정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세상 정부와 동일한 그런 정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력으로 힘을 가지고 그래서 경쟁을 해서 싸워서 다른 정부를 이렇게 복속시키고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고 그리고 거대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부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예요. 그 실제와 구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들을 통해서 그 정부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상 정부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역 저 지역, 북한 남한, 남한은 하나님 통치를 받고 북한은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이곳 저곳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가지고 또 심령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굳이 영어로 하면은 in you 혹은 inside you가 아니고 in you가 아니고 among, among among you 이랍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지금 이곳에, 너희 가운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눈에 보이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어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달 전에 우리가 묵상하던 바로 17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17장 보시면은요 18절 바로 앞에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 나병 환자 10명 기억나시죠? 그죠? 그 10명이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주 존경받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이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병의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이거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18절 한 명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16절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왕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경배했습니다. 그죠? 입으로만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며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10명은 이 문둥병 환자 10명은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몸에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병도 나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둥병이 대표하는 것이 물론 죄의 병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가지 말고 문둥병으로 대표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들,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환난들을 다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가장 크게 대표하는 것이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지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에서 이제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10명 중에 돌아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감사를 드린 이 이방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랬거든요. 10명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요. 10명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육신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돌아온 문둥병 이방인 한 명뿐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9은 뭡니까? 이 9은 예수님이 고쳐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를 고쳐만 준다면은,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만 해준다면은 꼭 예수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도 좋고 이 세상에 권세도 좋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아무것도 이것저것 다 손을 써봤지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 저 사람이면 구원해 줄 수도 있겠다. 존경받는 선생이니까 선생님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구원을 받았어. 이때 it's okay 이럽니다. That's okay. 이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내가 원하던 거 이루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이제 이렇게 해방이, 이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이제는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출발은 늦었지만은 나도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내 어떤 이런 성공, 출세 늦었지만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야망을 이루리라 하고 전부 다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죠. 예수님한테 돌아가고 경배하고 할 여기가 없어요. 지금 출발이 늦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하고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 때 나는 이 문둥병 때문에 이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시간을 허송 세월했어요. 이제는 이 세상 정부에서, 세상 나라에서 출세해야 되니까 지금 성경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이럴 여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9명 그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라도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도요, 문제는 해결되고요, 권력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돈이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이런 대적자들을 다 소멸하고 천년 왕국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악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했네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알면은요, 22절부터 쭉 읽으면은 다 쉽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제 이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자들은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지금 10명 중에 9명처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처럼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 다니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참 어렵잖아요. 이 인자의 날, 이런 말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는 이제 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데 한만에 딱 심판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고 이제 그 나라가 쫙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하루는 원문에 보면 이게 첫째 날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첫째 날, 첫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는 너희들이 볼 수가 없다. 문맥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인자의 날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이런 이 천국이 완성이 되거든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이 땅에 갖고 오신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임했는데도 모르고 가르쳐줘야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해서 왕으로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몰랐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한 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받으면서 적국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했던 대적자로서 형벌 받을 그때에 예수님이 왕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이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는 재림 때지요. 근데 이 재림 때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 완성될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 때는 예수님처럼 왕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도록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섬기면서 살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 이 우리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너희는 그런데 가지 말라, 따르지도 말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왕으로서 재림할 때에, 그때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갑자기 임한다. 언제냐? 무슨 징조를 알아가지고, 때를 알아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한번 믿어볼까, 회개 한번 해볼까, 이런 야바이는 통하지 않는다.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번개는 언제 칠지 모르잖아요. 그죠? 천둥은 예측이 됩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3초 후 하나 둘 셋 이러면 뻥 소리 나잖아요. 근데 번개는 그렇지만, 이 천둥은 그렇지만 이 번개는 언제 칠지 몰라요. 그리고 번개가 치면은 다 봅니다. 다 보여요. 그죠? 그렇게 임합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 왕은, 그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미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습니다. 당신의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심판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오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받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는 힘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나라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힘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 세상에 세워지는, 무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지금도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는 거 보면서 문정권, 그럼 박정권은 이긴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경쟁, 그러니까 서로 미워해서 백성들까지도 이 정권을 지지하고 이 정권을 지지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세상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를 막 나누고 가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게 버림받고 이 세상 정부 이런 세대의 가치에 내가 희생을 당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27절 노아의 때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가가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럼 예수 믿으면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냥 최고의 목표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정부, 세상 나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이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데 장가가고 그냥 좋은 데 시집가고 그냥 잘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내 안위만 챙기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28절이 노아의 때 27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롯의 때 동성애 이러지 않습니까? 동성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보고 자꾸 동성애 지지자 이러지 말고요. 여기서는 롯의 때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심고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성애 이래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묻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오직 막 집 짓고 더 큰 평수 더 큰 차,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차 없이 살고 집 없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죠?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재림 때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그게 바로 왕으로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 꼭 재림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럼 왕으로서 세워지십니다. 그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1절, 그렇게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냥 이 세상 것에, 재물에, 세간에 그런데 절대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밭에 있는 자도 사업하는 사람, 직장 있는 사람, 그죠? 돈을 버는 사람,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 말은 그만큼 미련이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 소돔 땅을 떠날 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사두원, 그 재산, 그 밭, 그게 미련이 있어서, 이 세상 나라에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세상 나라에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그죠? 롯의 처가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죠. 그죠? 살아남으려고 돈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내가 대학은 좋은데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고 산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는 줄 알고 33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 목숨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는구나. 죽는 자는 예수님께서 살리리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 둘이 이게 원문에 보면 남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을 원어를 보는 분은 야 이거 동생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주 친근한 것을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친근한 친밀한 사이예요. 그런데 그 둘 중에서도 한 명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접해서 통치를 받고 한 명은 통치를 받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 35 두 여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서는 두 남자, 35절에서는 두 여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는 이걸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문학으로는. 그래서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함께 가사를 돌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한 명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버림을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숨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별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그것 가지고 많이 남으면 섬기고 모자라면 얻어쓰고, 주님이 왕이니까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그래서 큰 염려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매여서 붙잡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막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이게 제자들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 눈에 보이게 이게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다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것은, 더 자세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여기가 없는데요,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모인다. 이 독수리는 시체만 먹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막 모인다 보면 그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거지 세상만 구하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시간을 많이 제가 뺏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 남은 시간 동안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이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나라를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